13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주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아멘.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였음을 이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에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같은 감옥에 있었는데 둘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기억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도 이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런 관직을 일을 했다는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꿈으로도 알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알게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 안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과 왕의 두 신하와의 만남은 요셉을 애굽의 왕 앞으로 이끌기 위한 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야곱의 식솔들을 부모 형제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서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사건을 통해 전 인류의 구속을 목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나가서 살으니까 옛적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맡은 수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꿈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장차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두 간원의 꿈의 해석을 통하여 요셉은 바로에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높이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간원을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죄인으로 간주된 요셉이 다른 죄인을 섬기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봉사 정신을 나타냅니다. 요셉의 생활은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슬플 때 저 사람의 슬픔을 나눠야 되는데 내가 슬프니까 저 사람 슬픔을 다독거려 줄 여가가 없더라고요. 다만 내가 기쁠 때는 저 사람이 기쁘지 않아도 내가 기쁘니까 저 사람이 기쁜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남의 사정을 모르고 내 기준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고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는, 그를 섬겨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죄도 짓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갔는데도 형들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거기에 같이 있는 죄수들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함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두 관원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요셉은 증거를 했습니다. 요셉의 용기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신앙인의 긍지를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알아서 있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기쁨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기도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온 천하에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요셉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도 참신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때로 분명히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를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안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그러면은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요. 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나가서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해도 어떤 또 상황이 올 때는 글쎄요, 내 안에 용기가 없는 건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고 성령이 소멸돼서 약해 있었는지 또 못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회가 넘어가서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라고 늘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만족해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잘했다고 그러시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어떻든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길 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믿는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전업주부였습니다. 제 개인 주의는 자녀는 아들, 딸 구분 안 하고 둘을 낳아서 기르고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기르는 게 저의 철칙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 둘을 낳고 아이를 초등학교 보낼 때까지 그냥 전업주부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못 믿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자 했는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게 하셨어요. 남은 거라고는 집 하나만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다고요? 돈을 벌러 나가겠다고 이제 계획을 한 거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멘. 저는 그때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몰랐어요. 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아멘. 요단강 물이 어떻게 갈라졌니?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 법계맨 제사장이 발을 내디딤으로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제가 아는 걸로 이제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왜 너는 발을 내디지지도 않느냐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저를 어디로 몰아요? 삼성생명. 저를 삼성생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가기는 싫어도. 그래서 이제 거기를 처음으로 직장을 제가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금요일마다 가서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금요일마다, 그때는 철회가 있을 때잖아요. 그것만 해요, 기도를.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래요. 허집사는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는 작은아버지들이 계셔서 군대에 그거를 잘 알아요.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군대가 몇 년이면 제대하니? 그래서 아주 내가 잘 아니까 3년이요. 이러니까 중간에 나오면 뭐니? 탈영병이죠. 그러면은 탈영병이 들어가면은 길어지니 짧아지니? 길어지지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삼성생명에 허락한 게 3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면 탈영병이고 다시 들어가면은 다시 더 길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저 보기보다 용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정리를 했어요. 그 삼성생명 그 이제 있는 서류들을 다 지로로 보내고 나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탈영병네. 네. 그래도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은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룰루랄라 편하게 있었는데 우리 사촌 언니가 저 송탄 아주 산골짜기에 살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아무개야 오래요. 적금 하나 하겠다고 날 보고 오래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만뒀어요도 못하고 갔어요. 가서 그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3년. 그러니까 내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3년이 찼나 봐요. 네, 하나님의 다른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거기서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거기로 보낸 이유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개척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삼각산 거기서 금요 철야하고 내려오다가 내가 탄 차는 잘 오고 목사님이 탄 차는 교통사고가 나서 목사님이 바로 주일날 아침 8시에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상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저쪽 차에게. 그러니까 이게 재정부에서 사례비 받았던 서류가 다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그때 뭐였어요? 재정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절 보고 증인석으로 나오래요. 그러면서 서류를 보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증인이 이제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를 묻느냐 하면은 신학교 졸업한 거를 날 보고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식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게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은 거를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참석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가서 증인을 하고 이제 보상은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모릅니다. 근데 제가 삼성생명을 가지 않았으면은 저는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권관리 아산만 거기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전자계산기에 보지도 못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전업주부였으니까 숫자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삼성생명으로 몰아넣어가지고 3년을 훈련을 시키더니 그 일을 맡아서 해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래서 장례를 성가병원에서 장례를 하는데 그때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용균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세계 88 복음화 거기에 강사였기 때문에 거기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뭐 많이 이제 오셨고 저는 거기서 장례를 치르면서 다른 사람을 다 집에 가서 잤어도 저는 집에를 못 왔어요. 장례를 치르면서까지 거기에 병원에 있으면서 사모님하고 연락할 때 다 연락하고 오시는 목사님들 챙겨드리고 근데 저는 놀라운 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일반 신학교를 가시겠다고 절 보고 신학교에다 등록금을 내놓으래요. 아무도 모르고 저만 알아요. 아직 그 때가 안 됐으니까 목사님이 하라니까 저는 해야지 아니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금을 내놓고 있었는데 가기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으니까 학장님이 장례식장을 오셔가지고 사모님하고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이 등록금 한 번 낸 걸로 신학교를 오면은 4년을 장학생으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안 오면은 환불을 해주겠노라고. 근데 사모님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신학교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 번 낸 등록금으로 신학교를 나와서 감리교 신천리 거기 감리교에서 신방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내가